이게 이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늘 염두에 두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할 이중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씨름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쪽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녀들 키워야 되고, 내가 나가서 회사 가서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없어. 회사 사장님이 또 회사의 방향이 믿는 나의 가치관과 너무 달라서 나는 이들과 함께하기 어려워. 근데 그쪽에다만 강조점을 두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기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되는 늘 갈등, 고민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살 때 다 똑같이 살진 않잖아요.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내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내 미래에 대한 꿈이 다르고, 관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관점, 그것이 세계관이라. 그 세계관이라는 말을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을 형성해주는 신념체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삶,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초가 되고, 또 인간의 생각과 삶을 형성해주는 신념체계, 우리 안에 어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이래야 돼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념체계, 인생은 이것이야, 인생은 이래야 돼라고는 신념체계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런 세속적인 신념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돈이 중요해. 이런 어떤 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거짓말해서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이익을 취하는 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이상해지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뭐 살인이 있고 폭력이 있고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인생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해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신념 체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관점, 내 행복에 대한 관점, 인생의 의미에 대한 관점,
사람들에 대한 관점,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념 체계가 달라져. 이게 달라져야 사실은 사고가 그다음에 삶이 그것에 따라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념 체계가 다르고 그들의 생각하는 법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실 제대로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부모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부모가 늘 뭐 서로 싸우고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막 거짓말하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 그런 신념 체계를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받아들여서 그 신념 체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신념 체계,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에 앞서서 교리, 이신칭의, 성화, 또 영광과 고난, 영화 이런 가르침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1장부터 8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좀 또 다른 약간 더 교리적인, 더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래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1절에서 말하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라는 말은 좀 약간 신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단어이긴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헬라어로는 쉬스케마티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케마라는 말 들어봤죠? 도식, 형식 뭐 이런 뜻이에요. 쉰과 스케마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합성 단어예요. 쉰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 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세상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이랬잖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본받지 말라, 함께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 다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스케마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다른 스케마를 가져라. 다른 프레임, 다른 패러다임. 요즘 쓰는 날로.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돼요.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중요한 신념체계, 세계관의 핵심 내용에 정체성이 들어있어. 내가 누구냐. 내가 부모다. 내가 남편이다. 엄마다라고 하면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엄마인데 나는 엄마와는 나와는 상관없어. 이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에 남남이라는 드라마 내가 잠깐 소개한 거를 봤는데 그는 엄마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엄마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 말하자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왜 그렇게 해? 나는 내 인생 살아가겠어. 아주 현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병든 자기애적인 엄마. 그거를 주제로 가지고 있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곡된 정체성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엄마가 엄마로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 자기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나는 자녀야. 나는 엄마에게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껏 엄마한테 요구하고 아빠한테 요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따라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근데 이게 깨어지면서 사실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또 요즘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과 선생 사이에 이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학생 인권, 교권 얘기하지만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교사의 정체성과 학생의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인권이라는 말로 전체를 그냥 싸잡아 얘기를 하니까 학생의 정체성과 교사의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인간이라는 공통점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래서 사실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령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훈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의 교육에 의하면 교사가 교육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평등한 거예요. 인권만 있는 거예요. 교사의 인권이 있고 학생의 인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사가 안 돼.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게 돼버렸어요. 원래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그게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해요. 학생은 교사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게 그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선생이 자녀와 학생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고 하듯이 그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러나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 근데 우리는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성경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많이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변경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그 정체성의 의미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사실상 정체성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는 뜻보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이면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냐를 알아야지 왕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벌의 자녀이면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에 따라서 자녀의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공부도 안 했고요. 나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고요. 내 인생은 이제까지 된 게 없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너무 인생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아니요, 나는 돈이 많고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이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다 여기고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다 여기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금수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흙수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나는 금수저로 살 거야. 나는 인생이 그렇게 형편없이 저 밑에서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이런 거 나는 내게 안 맞아. 나는 왕의 DNA야. 요즘 한참 이상하게 쓰여진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 나는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는 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고 나는 우리 동네 사람이 어땠고 내 인생이 이렇게 흙수저로 이렇게 망가진 채로 살아왔고 여기서 뭐 어떻게 되겠어. 인생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 또 성장 과정에서 얻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결정해 놓고 거기 따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가는 곳곳마다 야 나가 대단할 거야. 어제 그 금식 그 강의한 그 강사님이 자기가 그 절에서 자랐는데 5살부터 20살 때까지 15년을 절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 스님이 좋은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를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 그래가지고 어려서 그 지리산 그 천왕봉에다가 이렇게 7살 때 막 혼자 올라가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올라가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자기는 무덤 같은 데서 하룻밤 자고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웠대.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 안에는 나는 누군가 항상 도울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도 돕는 귀신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인생을 담대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너는 대단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전에 그 조수미 씨, 그분 내가 자서전 비슷한 걸 봤는데 그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하다, 넌 최고야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세워졌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우리는 보통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비슷하게 형성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왕 같은 지장이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근거해야 한다.
내가 누구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 살아왔고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거,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편애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라. 우리는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지혜,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홈스쿨링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이라는 자녀를 키우기라는 그 홈스쿨링 책을 읽고 그 책에 도전받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그게 잘 안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사실,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 세상 이러저러한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눅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청소부로 일을 해도 다른 사람 파출부로 가서 일을 해도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알바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DNA가 꽃피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냐면, 내 인생에게 중요한 게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나를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야 라는 그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면 무엇이 나를 끌어가요? 내 뜻, 내 생각, 내 외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 행하게 되니까 욕심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데 때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 사욕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사욕이 나를 끌어가나, 나의 욕심, 여기 이제 사욕이라는 말은 내 욕심, 내 욕망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이 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결과는 불순종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불순종, 죄. 그 결과는 죽음. 그런데 이제 순종의 자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이제는 순종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가 영광에 오르셨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자. 이번 올해 목표가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인가요? 쉬운 얘기인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이게 위대한 목표인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우리 본문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분별하라고 했는데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많은 체험이나 뭐 이러저런 인생 경험이나 교회 오랜 생활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 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머릿속에 저장되고 그게 내 인생을 끌어가야 돼요. 어제 말씀하신 그 강사님이 말의 전쟁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말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것은 말의 싸움이에요. 어떤 말이 내 생각을 장악하느냐.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끌어가는 그 위에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나를 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명령하고 그것이 나를 약속하고 그것이 내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내 생각이 그 밑에 조율이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그 말씀 안에서 힘도 얻고 내 말씀 안에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갈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설교만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살아갈 동안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하다가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주일날 집에 가서 여기다 앉다가 교회 올 때는 먼지 툭툭 털고 근데 삶에서 내 삶이 말씀 위에 건설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인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 오직 여호와의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왜 읽고 왜 듣고 왜 공부하나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순종해야겠다. 그냥 읽는 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읽어야 돼요. 그냥 신학교에서 수많은 것을 배워도 또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읽으면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하고 나한테 뭐 비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상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지,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해요.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요. 어떤 때는 내가 화를 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를 참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돈을 모아야 하기도 하고, 이제는 돈을 다 비워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쳐야 할지 아니면 자녀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 분별력이 중요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식과 지혜가 다름이 바로 그거예요. 지식은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많은 지식을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의사가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임상적으로 환자를 만나가지고 이 환자가 이게 무슨 병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처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어요. 마치 목사도 내가 신학 공부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뭐 수많은 것을 해봤지만 정작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들에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세워주는 일을 못하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이 분별이에요. 분별. 목사님,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이게 야단치고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그 힘들어하는 것을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분별이 될까 안 될까? 아이가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아이를 야단칠 때 얘가 혹시나 낭망하지 않을까? 이게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나를 과거에서도 묻고 있었던 그 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욕망으로부터 달라고. 어제 우리가 금식 학교에 갔었는데 그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욕망을 끊는 것,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끊어지고 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렇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내가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꼭 그래야 될까 하는 그런 눌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어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아이를 야단을 쳐야겠다. 아이를 좀 더 기다려주고 받아줘야겠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잘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에게, 목사님에게 또 이제 우리 그것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지체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우리는 아무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욕망을 따라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죄책감이 없어요. 요즘엔 좀 더 그래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병들어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요즘 이 자본주의 가치관, 이 욕망의 가치관, 탐욕의 가치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자유로운 자유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계속 밀고 가고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요즘은 묻지마 살인, 엄청난 그 폭행, 폭력들,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진짜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가 세상의 길에 서지 않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따라갈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돈을 쫓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을 쫓아가고 막 이뤄갈 때 나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야. 결단하고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족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그러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믿음으로 계속 굳게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야말로 지금은 소외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표지예요. 이 세상은 오늘날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염려나 불안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행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거절을 해요. 저는 이 돈, 오늘날의 우상이 된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려놔요. 돈. 내가 여전히 돈이 내 생각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을 불어넣고 자꾸 계산적이게 만들고 이게 내가 돈 가치를 투자할 만한가 아닌가라는 경제 논리로 가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이 자유주의 가치관, 내가 결정하겠어.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자유주의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당장에는 이익이 있고 내가 좋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순종하면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빛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빛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꾸고 회사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때로 미움을 받지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행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삶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귀한 소명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